호세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인데 백성이 그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또 남쪽 유다도 거의 기울어서 엎어질 그런 직전, 엎어지기 직전인데 그때의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내용이 나와요. 왜 엎어졌는지,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밤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여기 호세아 선지자는 나라가 왜 망했냐?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치셨으나 또는 싸매실 것이라는 거예요. 망했지만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건너문에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을 그렇게 시키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몰라서 망했다면 너희 백성, 너희 교인들, 성광교회 교우들, 이 교우들은 지금 하나님 얼마나 아냐? 예수님 어느 정도 알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 진정으로 고백하는가? 그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세요. 생명 다 버리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시라고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을 진정으로 안다면 예배하러 나오는데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죠. 그분께 영광 돌리고 싶죠. 감격, 감동 속에서 주를 예배할 것인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냥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알아. 그럴 때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고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름만 교인이에요. 이름만 교인.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죽었어요. 생명이 없어요. 너무나 답답한 일이죠.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내세가 없다면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도 얼버무리고 그냥 살아가는 거, 이것이 오히려 현명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도, 그게 죄된 일이라도 내가 좋으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죽으면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건데,
누구든지 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하나님의 운명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예수님 앞에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선포, 그때의 갈림길이 영원한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황교회 교인으로 앉아있어 이곳에 있어요. 그런데도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나의 하나님이시 몰라서 그냥 이론적이면 알아서 쭉정이 교인이라서 실제로는 생명이 없는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때의 지옥 판결을 받으면 어떡하겠냐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 그곳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도움만 요청하고 있어요. 성전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 기둥에 있어요. 그 문 앞에 있어요. 다른 사람 예배하고 다른 사람 하나님 알고 하나님 경배해요. 근데 이 사람 몰라요. 마흔 살이 되도록 몰랐다고. 그곳에 있었는데 몰랐다고요. 몰랐다고. 만약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영원히 지옥에 멸망에 빠지고 말았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이냐고. 이 베드로 사도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게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어. 네가 지금 소원하고 바라는 그건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네게 줄 것, 꼭 줘야 될 것, 정말 만나야 될 것, 그분이 계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구원자는 뜻이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일었었죠. 자기 발로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요. 교회에 1년 이상 수십 년 이렇게 다녔는데 아직도 주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질 않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 입으로는 해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믿는 둥 마는 둥. 쭉정이에요. 심판 때 결코 알곡으로 금방 바뀌어질 수 없어요. 주님께서 저한테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교회 몇 프로나 주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고 생각하냐? 그냥 울다 나왔어요. 울다 내려왔다니까. 여러분이 명목상의 교인, 이런 사람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하는 자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도무지 얘기를 하지 않아.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렇게 전하지를 않아. 그냥 농담처럼 이렇게 전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다른 하나는 듣는 사람 문제예요. 듣는 사람. 듣는 사람이 집중해서 안 들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는 돈 잘 버는 법, 출세하는 법, 성공하는 법, 이거 듣고 싶은데 이런 얘기하면 졸다가도 눈이 번쩍 트일 텐데, 귀가 열릴 텐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죄에서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영이 그래야 살아야 된다, 더 근본적인 문제, 이 현실적인 문제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 말씀을 귀 밖으로 들어요. 여러분, 듣기는 들어도 또한 그것이 실감나게 나한테 다가오지 못하고 느껴지질 않아. 믿어지질 않아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날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글로바, 하나는 이름 미상. 12제자 안에는 들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선지자시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시라는 걸 알아요. 그날 예루살렘에서 소식 들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빈 무덤을 확인했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빈 무덤 확인하고 봤다는 걸 만났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이 두 사람 다 들었어요. 들었어.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내려가고 있어요. 들은 것 따로, 믿는 것 따로예요. 사람들이 전해주고 봤다는데, 만났다는데, 그건 믿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6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살아나셨다 그러면 나 펄쩍 뛰고 웃겠어요. 춤을 추려라도 하겠어요. 이 사람들 왜 슬픈데 얼굴이 어둡습니까? 자기들이 얘기한 대로 3일 전에 돌아가신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분을 생각하니까, 살아나지 못하셨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어두운 거예요, 얼굴이. 예수님이 그 긴 거리입니다. 25일이면은 2시간 내지 3시간. 처음부터 예수님이 끼어드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를 주고받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지금 동의하는 그 은혜를 동의하면서 그 은혜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신 줄 모르는 거예요. 꿈에도 생각지 않아요. 야, 이렇게 왜 이렇게 형식적으로 듣죠? 왜 귀 밖으로 듣죠? 왜 보지 못하죠? 듣는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한 가지는 이건 영적인 그런 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려서 알아보지 못했대요. 눈이 가려서. 또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비치지 못하게 막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 신, 세상의 영, 두려움의 영, 믿지 못하게 하는 영, 의심하게 하는 영.
이런 원수 마귀의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작용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속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속아서 혼미하게 잘 보이지 않게 복음, 기쁜 소식 이것이 확실히 증거되고 보여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혼미하게 만들어, 안 보이게 만들어, 가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내가 딴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 듣기는 들어도 그냥 믿어지지 않아. 이것은 나 혼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원수 마귀도 한몫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딴전 부리게 만들어. 핸드폰 갖고 이것저것 또 뒤져보고 정신 차려서 좀 한 말씀이라도 분명히 내가 이거는 예수님의 누구신지 알고 가야 되겠다. 이것이 사는 길이라는데. 집중력을 발휘하고 틈을 주지 않으면 원수 마귀가 틈 못 타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생명력이 있는 믿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오늘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인데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아. 어떻게 그렇게 미지근하고 죽은 신앙이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 예루살렘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요소예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에서 2시간 동안이나 말씀을 나누면서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열렸냐?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 눈이 보여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봤다. 그때 언제 알아봤냐?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성만찬 하셨어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거 생활 날 기념하라.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또 나눠주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피다. 마시라. 오늘 성찬식 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상징적인 이 예식에 참여할 때에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과연 나의 구주시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해서 눈이 열려서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요한 사도가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구구절절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주고 소개해주는 책인데, 그분은 AD와 BC를 가르는 역사적 실존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태초부터 계신, 그때부터 계신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맨 처음부터 계신 분이시다. 그 당시 베드로,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에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탄생하시고 그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모르죠. 예. 그런데 사도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야, 그분은. 그분은 말씀이시죠. 말씀과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됐다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이 온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인생이 생기기 전에 그때 계신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창조 사역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했더니 빛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되셨는데 그 말씀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있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계시니라, 인격화시킨 거예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는 것이죠. 말씀을 무시하면 예수님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세요. 구약시대 때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은 그냥 운명적으로 죽은 게 아니고 그냥 사고 나서 죽은 게 아니고 고난을 당하시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고 사함을 받게 되는 그런 죽음을 죽으실 것이다. 그 말씀이 실제가 되신 분이시다고. 그 말씀이 말씀이신 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진정 사는 길이라면, 이것이 복받는 길이라면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아는 일에 우리가 과외라도 해야 되잖아요. 예? 이게 생명적인 일인데, 호세아 선지자도 여호와를 알자, 신서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들음으로 아는 거예요. 들음으로. 설교 말씀은 들음으로. 다른 하나는 읽음으로 하는 거예요. 읽음으로.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도 뭐 기록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을 기록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힘입어 삶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흥하는 역사, 잘되는 역사, 영원히 잘되는 역사, 이거 일으키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에요. 성경에 무식하니까 이 믿음이 잘못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난지 아세요? 성경 몰라서 교회가 삐뚤어지고 신앙이 삐뚤어져요. 왜 성경으로 들어가자요? 왜 그렇게 삐뚤어졌을까요? 성경이 그때는 라틴어로만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만 알게 돼요. 읽게 됐어요.
이 교인들이 교회가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가 답답해서 종교개혁이 이렇게 일어나기 전에 100년 전에 1300년 후반대 1400년 초반대 위클리프라고 하는 영국의 그 목사님 계시고 또 이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성직자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성경에 무식해서 그렇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켰어요.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네, 이건 아닌데 예수님 누구신 막 분명히 알게 돼. 그래서 교황청에 이거 아니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가르쳐줬어? 누가 읽게 시켰어? 그래가지고요 죽임을 당해요. 위클리프는 죽임당하고 6년째 다시 무덤 파서 그냥 화형시켰다니까요. 그리고 야누스도 화형요. 이게 성경을 가리켰다는 거, 성경을 번역해서 읽혀가지고서 공부시켰다는 이게 죄입니까?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1885년에 선교사님이 들어왔는데 1866년 20년 전이죠. 1865년에 서해 섬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중국에 있다가 한문 성경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1866년에 대동강변에 제너럴 셔먼호 타고 왔어요. 와서 성경을 나눠주려고 왔는데 그 대원군의 쇄국 정책에 의해서 이제 죽이는 때예요. 왜 서양 사람들 서양 귀신이다 그래가지고 죽이는 때 아예 발도 못 붙이게 하는 때. 그런데 하필이면 그 배가 모래에 걸려가지고서 그냥 더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와서 그 선원들 다 죽임을 당하는데 박춘권이라고 하는 이분이 토마스 목사의 목을 베는 겁니다. 그런데 목을 뱀을 당하면서 웃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 이상하다. 웃으면서 나는 성경을 주는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상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거 별거 아닌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뭐 벽지로 바르고 그때는 종이도 흔하지 않을 때니까 이렇게 발랐는데 그거 쳐다보고 예수님 누구신가 알고 회개하고 구원 얻어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 성경을 읽고 누가 전하는 사람도 없어. 해석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 성경 보고 교회를 지은 사람, 건축한 사람도 있고요. 우리 북한의 문이 열리면 YM에서는 예수전도단에서는 북한 살리는 방법 가가호우야. 우선 성경 나눠줘야 된다. 성경 나눠줄 자금을 지금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한 집에 한 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나눠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살리는 거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 성경도 개인적으로 내 것 없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아파요. 자, 성경 개인적으로 다 소지했으면 좋겠어요. 글을 모르시는 분은 몰라도 글을 아시는 분은 성경 다 개인적으로 소지해야 돼. 그리고 소지만 해서는 안 돼요. 툭탁 신자 돼서 안 된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거기에 성경 갖고 다니는 사람 복이 있다 아니에요. 내가 성경 사서 우리 책꽂이에 꽂았다 아니요. 그 성경 읽는 사람, 그 성경 말씀을 듣는 사람, 또 그 가운데 그것이 실제고 사실이고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 복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알곡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100년 전에 1885년에 선교사님이 들어왔는데 1885년에 1885년에
주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더 믿음이 깊어지고 점점 성숙해 되어지고 강해지는 세상에 흔들림이 없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부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복된 길인데, 오 주님이세요, 참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시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감동해 주옵소서. 성찬식 할 때마다 눈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성경 읽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주로 인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주 주님 역사하시고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신자들 예비신자들 하나님 4월 22일 날 꼭 이 생명 주 앞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주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구원 얻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천국 백성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든지 성령님 역사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태신자들 4월 22일 날 이제 종로원 전도주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 앞에 이제 모시고 나오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태신자 특별히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가정과 그의 인생이 펴질 수 있도록 내려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그런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귀한 축복된 나라에 예수님의 춤추시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 돌아오는 날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몰라서 망하는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므로 인하여서 주님을 믿는 신앙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귀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